우리 어린이가 출생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성장합니다. 이 육신적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이 성장할 때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육적인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하고 반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면 독립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하고 독립합니다.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가까이 되고 40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용돈 1,000원만 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보다 더 추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나중에는 성장하게 되어지면 독립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면 할수록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자들인데, 저들은 절대적으로 독립한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발전되면 발전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기 때야, 초등학교 다닐 때야 부모에게 용돈 타 쓰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에서는 독립합니다. 나름대로 앞가림하고 자기 먹을 것까지도 다 계산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도와주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님까지 돕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의존합니다. 하나님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이외에는 찾아볼 것이 없다라고 성장한 사람이면 그래요. 성장하면 할수록 더 주님 찾게 되어지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느냐 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이 덜 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할 때 아직 덜 성장했다는 것을 반증해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모습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인물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는 철두철미하게 신앙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을 의존했으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이 또한 에스라이기도 합니다. 그는 큰 일을 앞두고 그는 이렇게 학사 에스라 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대기나 열왕기서에 보게 되시면 왕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의 20명,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이 모습도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왕은 훌륭한 왕이고 잘 되어졌지만, 나라가 평강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왕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왕일지라도 같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으며 그가 하나님을 의존했을 때 나라가 부강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는 형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아니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 나라가 불화,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오늘 8장의 중심 규절이라고 한다면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아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 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의존한, 우리가요 학교 갔다가 어린이가 집에 귀가하면 제일 먼저 찾는 분이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 내가 배고파, 엄마 나 어디 가야 돼, 엄마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이 모든 것이 찾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인데, 모든 자에게 손을, 자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조건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에스라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8장 중심 진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지만, 이 22절 말씀은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가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시는가 하면, 말씀을 찾는 거. 우리가요 어린이들이 성장하려면 어쨌든 밥을 하루에 3끼 4끼 먹으면요 아이들이 막 키도 크고 육조 막 힘도 근력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냥 물고 밥을 그냥 애기들 밥 먹이기가 참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손자들 손을 보면 이 밥 먹이기가 참 좀 많이 좀 팍팍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참 밥 티칭을 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하죠. 근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막 퍼먹고, 아이고 뭐 떠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물에 말아 먹든지 김치 하나로 든지 자기가 밥을 다 한 그릇씩 비우고 또 먹고 하면 이 아이는 성장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체로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뭐 백골이 좀 뭐 적은 아이들은 조금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밥을 먹어야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준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마음을 늘 채워질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말씀을 찾는 자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 장이죠. 1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7장 10절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어요. 학사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고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 생활할 때 자신감이 생기려고 하는데, 이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저 목사님 저 다음 주 기도 순서 한 주 내내 그게 굉장히 짐이 돼가지고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 순서 앞에 두고. 근데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나오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찾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인데 그의 생애를 보게 되시면 먼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말씀이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요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없고 그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설교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자신감을 하나님,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기도하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야단을 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기도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찬양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근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본, 동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거니?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예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어려웠어요.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그에게 찾아간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듯.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재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이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쳤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넘나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떤 비바람과 어떤 눈보라가 칠 때 내 신앙이 넘어져요. 내 신앙이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찾으시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힘써 부지런히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눈을 번쩍 떠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레스의 칙령을 냈을까?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유다의 왕이든 이방의 왕이든 모든 인간의 절대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 찾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우리 충만히 가득 채워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 속에 많은 것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묵도로부터 해서 시작해서 축도에 이르기까지 이 1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목사는 원맨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순환 과정입니다. 순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이 예배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여러분이 동참하는 기도 순서든지 헌금 순서든지 모든 이 순서들 또 찬양 특성을 맡아 이 모든 순서가요 장난삼아 우습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서 그걸 갖다 빼먹고 그건 한편의 드라마를 망가뜨리는 거, 예배를 망가뜨리는 거라 마찬가지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아주 절대적까지 아니 목사가요 한 말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못했네. 뭔 말을 하찮아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 생략하겠습니다. 이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신학 박사 무슨 아니에요.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량과 재능과 주어진 환경 입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삼으십시오. 주님 예배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라고 옛날 그런 기독교 잡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 그때는 한국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있었는데 결혼을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아주 참 어려운 본인이 우울증을 본인이 굉장히 괴로워. 다른 사람들은 참 멋지게 보이고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내 잉태하게 달라고 임신하게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달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잉태하게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막 이러면요 잘못하면요 그 어떤 분은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는요 자기 꿈하고 말씀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완전한 계시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삼고 꿈을 삼으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둘째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겠사오니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말씀을 찾는 자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둔하고 뻣뻣한 입술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간구할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과거 행적 속에서 이루어지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현재 지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으면 참 많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 아침 식사 잘 하게 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을 밟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한 가지만 해도 얼마든지 감사한지, 얼마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조서를 내려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씀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과거 나에게 행해졌던 행적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요, 여호와를 찾는 일은 육신을 죽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에스라는 말씀 보니까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곡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이 곡기까지 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며 철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는 우리 예루살렘 가는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 당시 그 길은요, 참 멀고도 멀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예루살렘 귀환하는 그 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는 치안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에 다 매복되어져 있는 도적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재산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함께 같이 지나가야 되는 행적길에서 자기의 부녀자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었던 걸음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하와 강가에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루만 금식해도 다른 힘이 빠지고 이틀만 금식해도 나가서 주먹 쥐고 싸우라고 해도 주먹에 힘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죽이는 강한 기도인데, 그런 큰 일을 앞두면 금식하여 육신을 죽이면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하나님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 바라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는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고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 도중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굳게 다짐했고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당신은 무척이나 험한 길을 걷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어서 오른쪽으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딱 받치더니 일으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가 왼쪽으로 쓰러지고 가니까 다시 큰 손이 나타나서 일으켜 주더라는 겁니다. 또 죽을 힘을 다 해서 걸어가다가 이번에는 앞으로 푹 쓰러지려고 할 때 두 손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일으켜 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험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번쩍 눈을 떴는데 바로 환상이 보이더라는데, 이 환상 속에서 이 고 한경지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목회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 이후로 더욱 힘을 내서 목회를 잘해서 아주 오늘날 영락교회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케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찾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를 머리를 다 깨뜨려서 패배하게 했습니다. 마귀는 원수로 돼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갈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겠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시며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은 결과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함께 귀환할 사람을, 함께 같이 갈 사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겠다 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에스라서 8장 1절로부터 쭉 얘기가 유다 백성 12가정에서 1496명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빌론에 남아있는 유다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아주 극소수가 지원하게 되어진 겁니다. 1496명이 지원을 하자 에스라가 그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제사장은 있는데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돕는 일을 하게 되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자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어디 많이 살고 있느냐고 묻자 가시바 지방에 많이 산다 해서 그 지방의 족장이 누구냐 물었더니 이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가시바 지방은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지방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가시바 지방은 레위인들이 많이 사는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똑똑한 사람을 보내 족장에게 레위인을 보내달라고 하자 이또가 지원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38명을 거기서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을 돕는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여기 나오죠? 여기 읽었는데 27절에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일을 알려. 느디딤 사람이 또 누구냐라는, 느디딤 사람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옛날 속여가지고 자기의 화를 면게 되어졌다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맹세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물 깃는 일, 잡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레위인의 지시를 받아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청소하는 외국 사람 느디딤 사람입니다. 이 느디딤 사람 220명이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1496명과 38명 220명 도합 1754명이 나오는데 남자만 1754명이 나오고 여자와 아이들 합하여 보니 5000명. 2차 우리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할 때는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1차가 귀환했고 이제는 요 에스라 시대에 귀환할 때가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 모두를 누가 붙여주는 거니?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함께 동행할 사람을 붙여주셨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절에 엘리야가 가뭄에 죽을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엘리야가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랐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순종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한 가부를 만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때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 마음같이 나에게 잘 안 붙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에서와 야곱 둘 사이에 이런 다툼이 있어서 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야곱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객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밤새도록 야복강변에서 야복강가에서 철야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에서가 이 야곱 평생 내 이 원수 같은 내 동생이 아니다고 악을 품고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찾아왔던 그 야곱을 보자, 내 동생 야곱 하면서 허가하면서 사랑하는 내 동생하고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까지 어저께만 해도 그를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가자고 했는데 그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봄눈 녹듯이 녹인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2차 귀환하게 되어질 때 사람을 붙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여성교회를 감당하고 남성교회를 감당하고 날 때 사람이 좀 붙여주셔야 되는데, 아휴,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혼자서 저리 뛰고 하는 것보다 당신 좀 해. 근데 나는 안 하고 쳐다만 보고. 우리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붙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8장 26절 27절에 보면 에스라가 왕과 방백들에게 바벨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준 물질이 금 30톤입니다. 30톤. 그러니까 26절 보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녹그릇은 2개밖에 없고 전부 다 은금인데 이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30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물질을 에스라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까지도 공급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인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신다. 주의 일을 할 때 물질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부유하신 그 하나님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권속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먼 길을 가는 길에 그
그 길은 치안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요. 이 30톤이라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이동하는 이 길에 그 물질이 탐내서 매복되어지는 도적대들이 그를 빼앗고 부녀자들을 취하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3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달 12일에 31절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와의 손에서 건지시라. 대적의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는데 누가요? 하나님의 손이 건졌다는. 가는 길에도 강도가 있고 가는 길에도 도둑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은금 30톤을 또 5,000명을 무사하게 예루살렘으로 무사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에스라의 발장에서 공급과 보호를 보장해 주시는데 때론 육신의 아픈 사람 그 가는 길에 여기에 잘 표현은 없었지만 그 가는 길에는 이 길이 멀어요. 요즘처럼 무슨 KTX가 있고 그게 없어요. 보행 걸어가요. 참 많은 시간을 걸려야 되는 그 길에 가는 길에 발이 부러지고 아프고 힘든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부녀자도 같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도우셨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길에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길에 먼 길에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대동하여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필요한 것 채워주옵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